오늘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외아들 이삭의 믿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천지창조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원 역사라고 본다면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50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삭의 스토리는 사실 많이 나오지 않고요. 창세기 26장 요 한 장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도 단 한 절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과 야곱의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족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삭하면 저희는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는 그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굉장히 큰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면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처럼 큰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는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종이 힘이 많으므로 그곳에 살던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되니까 배가 아팠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26장을 보면 한 장에서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장 3절 4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있고요. 또 그 뒤에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뒷부분에 가서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복을 이삭이 받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이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과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아들 이삭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이삭은 어머니로부터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왜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당연히 이삭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
이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묶어서 번제로 드리고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인 이삭에게까지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이 그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삭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는 리브가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물론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이삭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 뒤이어 이삭이 머물던 곳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 이삭이라는 한 개인 집에 와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한 이유를 그 다음 구절인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을 정도로 이삭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는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삭이 두려워서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힘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흉년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이 블레셋 땅인 그랄이라는 곳으로 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배의 수확을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한 것이죠. 이삭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운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시 운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운물이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툽니다. 그래서 그 운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와서 운물을 팠습니다. 근데 또 그 운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그런 지형에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려면 평소에 물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아무리 땅속 깊은 곳을 파더라도 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물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물을 파도 물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걸 뺏은 거죠. 다퉈서. 그 두 번째도 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우물을 우리 거다라고 또 다툰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시트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트나라는 원뜻은요, 공격하다, 대적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사탄을 의미하는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적해서 서로 원수가 될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또 팠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더 이상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해서 그 이름의 뜻은 창대함, 넓은 지역, 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욕심내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또 자기가 욕심을 내서 양보하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우물을 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힘들지만 그걸 양보하고 또 파고 다투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수고한 것이죠. 그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양보를 해서 우물을 얻게 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뒤에 바로 아비멜렉이 찾아와 언약을 맺었고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잘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 확실했던 겁니다. 유산을 잘 물려받았어요. 그 유산이라는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다른 걸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믿음의 유산만큼은 잘 물려줘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그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스토리는요, 창세기 26장 한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이삭의 스토리를 26장에 기록했는데 바로 전장인 25장과 27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장에서는요, 바로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떡과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면서 이 동생 야곱에게 넘깁니다. 그것을 끝났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써 있느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는 구절로 끝났는데요. 그리고 바로 26장에 이 이삭의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 뒤에 27장에 가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에서가 속상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전에는 나의 야곱이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속상한 거죠. 에서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야곱에게는 그만큼 장자의 명분이 축복권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시 했던 겁니다. 그 야곱의 사건 그 바로 중간에 에서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스토리 중간에 이삭의 삶을 기록해서 보여줌으로 장자의 명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축복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삭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줌으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가르쳐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닫기를 바란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두렵게 여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보이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통하여서 보여준 축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 유산을 전수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믿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빠짐없이 이삭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축복을 모든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